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오늘 본문은 부부의 의무를 말씀하면서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 교회의 본질이 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하면 5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제도와 단체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엘리야라 그럽디다, 예레미야라 그럽디다, 세례요한이라 그럽디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뭐냐?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는 반석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이 주인된 교회라야 참교회지, 사람이 주인된 교회는 참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 마귀 권세인데 마귀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가 없고,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부흥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교회를 핍박하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교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세워지고 선교되어서 믿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요. 지금 지구촌에 인구가 얼마 되느냐? 약 77억 5천 되는데 77억 5천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3분의 1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2015년도에 한국의 4대 종교 인구를 조사했는데 기독교, 개신교가 970만, 불교인이 762만, 천주교인이 390만, 원불교가 8만 5천.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가장 많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야 참교회입니다. 하박국 3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온 성도는 천국 갈 때까지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 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몸입니다. 자, 22절 23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지요.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이 머리 되고 아내가 몸이 된다는 이 원리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머리하고 몸하고 떨어지면 죽어요, 살아요? 아이고. 여러분, 살았으니까 이거 왔지. 이거 떨어지면 못 옵니다. 몸과 머리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도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몸과 머리가 붙어야 사는 것처럼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사는 거지,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영이 죽는 거예요. 또 머리하고 몸이 붙어 있어도 영혼 떠나면 돌아갔다, 죽었다, 소천했다, 뒤졌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영혼 떠나면 이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웅장하게 잘 지었고 교인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첫사랑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 옮겨버리니까 에베소는 무너지고, 에베소 도시에 가면 사람 하나 안 살고 교회는 지붕도 없고 많은 사람이 관광객들이 와서 왔다가 가지, 거기는 예배도 드리지 않고 사람도 하나 못 살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게 크게 잘 지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구실을 바로 못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많은 사람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끌려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동네마다 교회 세워주심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늘나라 가셔야 되는데, 몸은 머리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오다를 머리에서 내리면 손이 움직이기도 하고, 먹으라 할 때는 먹어야 되고 마시라 할 때는 마시고, 이렇게 해야 이 몸이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주님을 주인 삼고 주인 대신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라야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지요. 자, 24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요새 여자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니까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혼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모든 성도는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은 교회를 도피성으로 모사하기도 했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을 죽이려고 따라올 때에 살기 위해서는 도피성으로 막 도망을 가야 됩니다.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보호를 받습니다. 도피성 가기 전에 붙잡혀가지고 맞아 죽어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못해요. 살기 위해서는 도망을 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지은 인생은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고 거기서 살 수 있는데, 도피성에 도피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에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워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구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복락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찬송가 446장 3절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면 생명이 헛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 오면 어떻게 되느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와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님께 오면은 제사함 받고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뺑소니 칩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고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요나를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리져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배는 고요히 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리가 있어서 요나를 살리려고 막 노를 젓고 힘썼는데 안 되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배는 고요하게 목적지를 향해 갔는데 요나는 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저도 고기 배 속에 못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고기 배 속에 어떻게 했어요? 캄캄할 겁니다. 고기 배 속에 전기불 없습니다. 비린내는 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죽을 판이 되니까 그의 기도 속에 뭐라고 나옵니까?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 지옥 같은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 토하게 만들고 사워하고 모욕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했을 때에 니느웨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뺑소리 치는 요나는 지옥 같은 곳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와 동행하면 천국을 발굴할 줄 믿습니다. 주 떠나면 우리 심령이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영적으로 지옥 같은 음부를 체험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게 나오면 귀신들, 마귀들은 떠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누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로를 됐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을 때의 어둠의 영들을 떠나게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10한 3, 4년 전에 우리 교회에 연세 많은 부부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오랫동안 불교를 믿고 유교를 섬겼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등록을 하고 나서 가정에 가서 등록 예배를 드렸어요. 등록 예배를 드리고 교패를 붙이고 왔는데 그날 밤에 이분들이 꿈을 꾸는데 큰 뱀이 두 동을 낳아서 죽는 꿈을 꿨어. 그 꿈을 꾸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신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큰 뱀이 두 동을 낳아서 죽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은 좋은 꿈입니다. 오랫동안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마귀 섬기다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패를 붙이고 왔는데 그날 밤에 꿈에 큰 뱀이 두 동을 낳은 것은 어둠의 영들 죽은 줄 믿습니다. 떠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상 섬기던 자가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그 장의 꿈속에라도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 되시는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아셔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 교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자,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주님은 우리 성도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주셨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주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탄생되거든요. 주님은 신부인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티나 주림 잡힌 것이 없도록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결혼해 가지고 아내가 못나 보이면요 좋은 화장품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아름답게 머리도 하게 만들고 예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여러분 여자분들 잘생기고 못생긴 거 별 차이 없습니다. 잘 그리면 예쁘고 안 그리면 안 예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못나 보이면은 좋은 옷도 좀 사주고 화장도 하게 만들고 머리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치료를 해줘야 돼요. 종합검진도 받게 만들고 치료를 해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못 배웠으면 요사이 공부를 시킬 수 있잖아요. 학교에 보내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도록 학원에 보내든지 해서 공부하게 만들면 되는 거고, 어디를 가면 여자분들은 화장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남자들이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좀 기다리다 경상도 사람들은 왜 늦게 왔는지 고함 지르면 출발할 때부터 마음 상해가지고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도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아내도 마음 상하고, 그래도 남편도 마음 상하고, 여자 또 늦게 왔다고 과음 기르면 가만히 있을 여자가 어디 있나요? 다다다다 하면 남편들도 마음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는 주님이 신랑이고 우리 성도는 신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가정은 먼저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잘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놓고 복종을 요구하는데, 보통 남편들이 뭐라 합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뭐라 했노? 아내가 복종하라 했나? 그걸 울라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사랑해주고 복종을 요구해야 되는데, 사랑을 안 해주니까 복종을 안 하잖아요. 진짜 사랑해주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도 하고 복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남존여비가 요사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자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남존여비랍니다. 옛날에는 여자가 남자를 존경하고 비서처럼 했지만은 요사이는 그랬다 큰일 납니다. 요사이 유행하는 그 유머에 보면 이혼 사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20, 30대는 부인에게 아침밥 해달라 하다가 이혼당하고, 40대는 해주는 밥 그대로 안 먹고 트집 짰다가 이혼당하고, 50대는 내 번 돈 어디 쏜록 하다가 이혼당하고, 60대는 부인이 어디 갈 때 따라가 나서다가 이혼당하고, 80대는 살아있다고 이혼당한대요. 누가 유머를 이렇게 웃자고 만들었겠지만은 요사이 남자들이요 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집에서 리모컨만 자기 작동해도 다행이에요. 여자들이 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은 교회를 아내처럼 사랑해서 영적으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예수님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려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성경 말씀 주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따듬어가고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교회에서 신앙의 단장을 잘해서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여자분들이 50만 넘으면 남편에게는 소홀하대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연세가 많을수록 이제 남성화가 돼가지고 막 큰 소리도 치고요. 그리고는 남편을 갖다가 결혼 금방 했을 때처럼 존경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들이 끝까지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는 끝까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건강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를 무시하거나 남편을 무시하면 그 가정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건강해질 수가 없거든요. 옛날에는 결혼을 할 때에 10살짜리 신랑을 19살짜리 20살짜리 신부를 데려와요. 어느 집에 10살짜리 아들에게 19살 신부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하루는 서당에 갔다 오더니만 배가 고프다고, 왜 뭐 하다가 점심 늦게 했느냐고 고함 지르니까 19살 나는 이 신부가 속이 상해요. 반말 비슷하게 와가지고는 이제 밥은 늦게 한다고 터지 잡으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신랑을 들고 지붕에 던져버렸어요. 지붕에 던져버렸는데 그 지붕에는 마침 이 호박 덩굴이 이렇게 있는데, 들에 가서 일하고 오시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마침 들어오다가 그걸 봤어요. 신부가 지금 신랑을 들고 던지는 거 봤거든. 안 그래도 남편이 나이가 적으니까 남편을 무시할까 봐 걱정을 했는데, 아이 막 자기 없을 때에 신랑을 갖다 들고 던지니까 어머니가 봤는데, 그때에 지붕에 올라간 아들이 뭐라 하는 거니? 어머니, 큰 호박 딸까요? 적은 호박 딸까요? 이러는 거요. 그 소리를 듣고서는 시어머니가 나무라지를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신부되는 19살 신부가 그래도 자기가 소박당할까 봐 걱정했는데 자기 편을 들어주고, 아이 뭐가 좀 속이 있어. 그때부터는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남편을 존경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도 아내를 보호해주고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주님이 영적인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서인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 복받는 장소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받을 수 있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리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천국에서 훈련받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동네마다 교회 세워주셨고 수많은 택한 백성을 불러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가난한 처녀라도 부잣집에 시집가면 부잣집의 그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죄인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죄인이 의인 되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엔게디 포도밭에서 이복 동생들의 서름을 받으면서 일하던 술람이 처녀가 햇빛에 거슬려서 얼굴은 검무스름하고 시골 처녀인데 엔게디 들판에 양을 치러 온 그 왕자 솔로몬이 만나가지고 서로 눈이 통합니다. 마음이 통합니다. 연애합니다. 어느 날 황금마차가 엔게디 포도밭 앞에 서서 술람이 여인을 태워가지고 저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서 왕후가 되고 솔로몬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지요. 그 비유가 무슨 비유냐? 솔로몬은 주님을 비유하고 있고 술람이는 우리 성도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주님을 연애하고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지 않아도 우리 영혼 부르실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비가 장자의 명분을 얻고 하란으로 외갓집으로 피난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들판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꿈속에 하늘의 사다다리가 주르륵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데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고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하마. 그 말씀이 야곱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죠. 일어나자마자 꿈에서 일어나서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놓고, 그 당시는 지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 될 만한 것이라야 기름 한 병인데 기름 한 병을 하나님께 다 부어드리면서 세 가지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요, 세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래서 루스를 이름을 뭐로 지느냐? 베델. 베델은 히브리어인데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에서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에 가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야곱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해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소망이 달라지고 희망이 달라집니다. 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말 비전 있는 삶을 살고 여러분의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도 잘 되는 복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현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살아야 행복하시고 하늘나라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현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육의 삶도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 살 때에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우리가 진리를 어디서 배우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교회는요, 진리를 배우는 학교예요. 글을 배우려고 학교 가서 글을 배우는 것처럼 진리를 배우려면 교회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과 성령님,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영혼의 식당입니다. 사람들이 점심때가 되면 배가 고프면 좋은 식당 찾아가서 사 먹듯이
우리는 교회에서 영혼의 양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은혜 받고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는 천국 백성의 훈련소입니다. 군인이 군대 가면 무조건 전방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배치되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이에요. 사람이 몸이 고장나면 병들면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가지고 그걸 치료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치료가 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받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찬송이 즐겁고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따분하고 지루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영의 눈이 깜깜하고 영의 귀가 닫히면요,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에도 지루하고 교회가 예배가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밥 먹을 때만 즐거운 것처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아멘. 정말 찬송이 즐겁고 기도가 즐거워야 돼요. 말씀 듣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만 성전 안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마당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긴 하는데 직접 집행을 못 하잖아요. 이방 백성들은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가요. 마당에도 못 들어가요. 그러나 오늘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시고 나서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교회 와서 직접 예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교회를 멀리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일 성수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라도 무안에 믿음 좋은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남편은 교회를 아직도 다니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회사에서 돌아오더니만은 내일 토요일 날 우리 회사의 친구들 동료들이 섬에 낚시 가니까 부부 동반이니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토요일에 가가지고 주일날 오면 예배도 못 드리고 주일날 교사를 할 수가 없어서 부인되는 집사님이 여보 미안해요. 토요일 갔다 토요일 오면 내가 같이 가겠는데 주일날 아침 오전에 나오면 집에 오면 오후가 되니까 갈 수 없다고 미안하다 그럽니다. 당신 혼자 갔다 오라 하니까 부부 동반 다 하는데 나 혼자가 무슨 재미로 가느냐고, 나도 안 간다고. 토요일날 친구들은 다 갔고 주일날 아침에 집사님은 교회를 가고 남편은 친구들 다 놀러 가는데 못 가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술집에 가가지고 술 마시고 오후에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부인은 없고 애들이 TV를 보고 있는데 만화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만화 영화가 나오는데 밑에 자막에 뭐라고 뜨는 거 하니 섬에 낚시로 갔던 친구들이 나오다가 배가 뒤집혀가지고 파손돼가지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막에 그것이 뜨니까 그것을 보던 남편이 술 한잔 했는데도 정신이 바짝 드는데 친구들이 다 죽었는데 자기도 갔으면 죽었을 텐데 자기는 살아있으니까 애들 보고 너 엄마 어디 갔나? 엄마 데리고 오라. 그래서 애들이 TV 보다 말고 뛰어가가지고 엄마를 데리고 오는데 엄마가 마당에 오는 걸 보고는 남편이 뛰어나가더니만은 막 뛰어나가서는 우리 마누라 최고요, 우리 마누라 최고요. 그러면서 마당을 막 빙빙 돌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가는 건 부끄럽지 않지만은 말씀을 어기고 살 때,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 이 땅의 삶도 불행이 될 수 있고 저 나라 가서도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례 모든 성도가 교회는 복받는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영혼의 학교요, 영혼의 식당이요, 영혼의 병원이요, 영혼의 훈련소요, 영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이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교회 생활 잘 하시면서 천국에서 훈련받고 하나님 섬기다가 저 나라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고, 또한 복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 잘 하심으로 진리를 배우고 영혼의 배부름을 얻고 천국에서 훈련받으시고 영혼이 치료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